도와주시고 다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약한 자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대원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하라고 그렇게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왜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가?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그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떤 분들은 양복도 입고 넥타이도 매고 그리고 이렇게 그 평상시에 교회 갈 때 그 복장으로 해서 머리도 다 이렇게 깎고 잘 이렇게 다듬고 국가시도 확 넣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제 집에서 일어났던 그 파자마 그대로 입고 그리고 이제 앉아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찬송도 안 불러 이제 찬송도 안 부르고 시청하죠. 그리고 찬송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니까 크게 부르잖아요. 하나님께 막 크게 부르고 할렐루야 그래서 막 크게 부르잖아요. 집에서는요 시끄러우니까 그렇게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점점 줄어들어 찬송이. 그동안 어느 순간에는 찬송을 안 부르고 시청을 합니다. 시청을 해요. 대부분 제가 아는 어떤 큰 교회도 이 예배 인원이요 이렇게 지금 비대면 예배 드리잖아요. 이랬다가 예배를 다시 딱 드리니까 3분의 1밖에 안 나온대요. 3분의 1. 내가 자꾸만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면요 뭐가 좀 마음이 약해지냐면 주일에 대한 생각이 약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냐면 양복 입고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요 바른 자세로 탁 해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찬송을 부를 때도요 똑같이 찬송 부려야 돼요. 크게 불러야 돼요. 기도할 때도요 통성기도 집에서 통성기도 잘 안 해요. 근데 통성기도 할 때도 같이 통성기도 하고요. 정말 예배 드리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곳에 은혜가 있는 거지. 예배가 시청이 되어버리면 그거는 그 예배에는 하나님 함께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이렇게 그냥 우리는 1부, 2부 나눠가지고 1부에 나오라고 하고 2부에 또 나오라고 하고.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사람들 막 비난하는데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막 비난해요. 아유 저래가지고 어떻게 그냥 계속 그렇게 하냐고 막 하는데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예배를 드리는 그 일이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마음속에 이 주일에 대한 생각, 주일을 여지껏 지켜왔는데 정말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주일을 지켜왔는데 이 주일을 지키는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마음들이요 약해지고요 없어져요.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왜? 집에서 TV 시청하면 되잖아.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오래 간다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내년 말까지 얘기를 해요. 내년 말까지. 올해 말이 아니고 내년 말. 내년 말까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말까지 만약에 그렇게 계속 되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합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할 때 그들을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요 뭘 지키냐면요 안식일을 지켜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잖아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데 20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구성합니다.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습니다.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대요. 자기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요. 2000년 동안 막 떠돌아다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들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니까 그 안식일을 지킨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지금까지 그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일을 지키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근데 저는요, 제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 마음이 약해질까 봐.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그 마음이 약해지고 정말 그럴까 봐 걱정이 돼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여러분 제 뜻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다 우리나라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도 정말 똑같이 정말 깨끗하게 머리도 감고 그리고 그 자리에 와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를 형식으로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모여가지고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가 또 돌아갈 수 있어요. 그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그게 습관적으로 그냥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치료하셨죠.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전주에 우리가 본 말씀 5장 1절에서 이 9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 보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하면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요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서 병이 나와가지고 자리 들고 걸어가니까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안식일인데 무슨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 라고 하면서 막 책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당시에 이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의 이 400년 기간을 무슨 기간이라고 하면 암흑기라고 해요. 암흑기. 왜? 왜냐하면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까지 몇 년 동안이면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니까 어떤 마음을 갖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라고 하면서 운동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바리새파 운동. 그 바리새파, 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바리새파 운동의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바리새파 운동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그 여러 가지 이 율법은 10개잖아요. 10계명이잖아요. 율법에 대한 여러 가지 조항들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거에 대해서 안식일에 일에 대한 정의를 만들었어요. 일이 뭔가 일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일은 뭐냐면 계란 2개 든 것까지는 일이 아니야. 계란 2개 무게. 근데 계란 3개부터는 일이에요. 자, 걸음을 걷는데 200보까지는 괜찮아. 300보, 200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일이에요, 일. 그러니까 아마 큰일 나죠. 화장실 갈 때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갈 때도 옛날에는 다 정서가 밖에 있으니까. 화장실이 밖에 있으니까 화장실 갈 때도 걸음을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다가 막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막 가야하는데 갑자기 200보가 넘었어. 그럼 멈춰야 돼. 언제까지? 안식이 끝날 때까지.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지켰습니다. 바리새인들. 그게 바리새파 운동이에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원래 이 법은요, 지금 이 사람들이 만드는 이 법은요,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안식일에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 그거 안 좋다, 그거 안 된다 라고 하는 이 법을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안식일에 지금 주님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픈 사람이 병이 나왔어요. 그러면요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야죠. 그런데요 같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 38년 된 이 병자가 자리를 두고 야 너 자리 내려놓아라. 왜? 안식일이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만들어 놓은 여러분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만들었습니까?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7째 날에 쉬셨어요. 그리고 7째 날에 쉬시면서 7째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창세기 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계명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뒤에 이는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쉬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없으면서 안식일마다 모여가지고 회당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면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은요 이 한 시간만큼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내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주일이 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일을 행했는가? 라고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줄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보면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다 당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그래요. 이게 선지자로 하는 거예요. 선지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가 이 땅에 왔어요.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그런 선지자가 왔어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병자들을 고쳐요. 그러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일 거예요. 근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했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뭐에 관심은 자기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이거 하지 말라고 했으니 이거 안 하고 안식일에 자리 들고 가면 안 돼. 예수님이 막 다른 병자들을 많이 고치십니다. 안식일에 막 많은 일들을 행하셔요. 그러면요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걸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서 이 병들을 고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안식일에 무엇을 행하는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주일날 무엇에 집중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특히 주일날에는 어떤 것을 기억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걸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하는데 그거 상관없이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려야죠. 딱 예배 드려요. 딱 왔어요. 와가지고 빨리 시간이 가라 이러고 돌아가면 이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치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처럼 안식일에 계란 2개 이상 들지 않고 200보 이상 움직이지 않는 거와 똑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예배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도 이렇게 힘든 상황이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기뻐했어요. 다윗이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면 다윗에게 행하신 것들을요 다윗은요 잊어버리지 않고 기록해놨습니다.
그 말은요, 그가 항상 머릿속에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나?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는 저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제가 이렇게 믿고 이렇게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셨어요. 저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목사로 세운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을 붙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을, 제가 보니까 제일 좋은 사람들은 다 우리 교회 보냈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사이 참 좋은 분들입니다. 시작. 네? 아니 정말 참 좋은 분들만 우리 교회를 잡아요. 싸납고 무서운 사람들은 다 우리 교회 안 보내.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분. 목사 제가 약한 줄 알고 하나님이 다 손하고 좋은 사람. 제가 전화해서 어떤 막 이렇게 사태가 딱 벌어지니까 하나님이 저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1부, 2부로 나눠서 드려라. 그런 마음을 드리더라고요. 나 다 광고해가지고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겠는데 우리 애들도 그래. 아빠 오늘부터 이제 그러면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니. 죽어도 교회에서 예배 드릴 거야. 근데 지혜를 좀 기도하는데 1부에 2부에 나눠서 드리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1부 나올 수 있는 분들 2부 나올 수 있는 딱 나눠가지고. 왜냐면 근데 또 2부에 아무도 안 나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1부에 2부 나올 수 있는 분들을 해가지고 전화를 드렸어요. 1부 좀 나와주세요. 1부 나와주세요. 그때 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하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누가 저는 1부 나오라고 해요. 그러면서 따진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따지면 한 말도 못 하는데. 할렐루야. 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내게 너무나 큰 은혜를 베푸셨고 너무나 좋은 분들, 너무나 정말 사랑하는 분들을 우리 교회로 또 만나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이요, 이 사람이 병이 나왔잖아요. 병이 나왔어요. 그러면요 다시는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이 성전에 갔어요. 아마 성전에 간 이유가 이 사람이 병이 나왔으니까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아마 성전에 갔을 거예요. 근데 성전에 간 줄 알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 사람을 만나러 갔어요. 이 사람을 만나러. 보면요, 여러분 병이 낫는 것이 목적이고 병이 이미 나왔잖아요. 그러면요, 만나러 갈 이유가 없죠. 다 나왔으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이 사람을 일부러 만나러 가요. 일부러 만나러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예수라는 것을 밝히시고, 그리고 나서 그가 그에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뭘 보여주냐면 바로 예수님은요, 영혼에 더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이에요. 아멘. 여러분 똑같은 이런 비슷한 본문이 하나 더 있어요. 가버나움에 지붕이 막 뜯어지고 갑자기 침상이 막 내려와요. 그리고 그 침상에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줄을 달아서 예수님 앞에 딱 내려가요. 그때 예수님이 딱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성경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참나마도다 어떻게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막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죄를 사하는 것과 병을 고치는 것이 그 둘 중에 무엇이 더 어렵겠느냐, 더 힘들겠느냐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무엇이 더 힘듭니까? 둘 다 힘들어요. 둘 다 힘듭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더 힘든 것이 뭐냐면요, 죄를 없애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와가지고요, 선지자들이 와서 죄를 사하는 것은 별로 나오지 않아요.
병을 고쳐요. 병을 고치는 것은요, 선전을 통해서 하나님 하셨어요. 그런데 죄를 사하는 것은요,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죄를 사하시는 것. 그 영혼을 살리는 게 뭘까요? 죄를 없애는 거예요. 죄를 없애야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지금 이 사람에게 찾아간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사람에게 왜 네 죄사함을 네 죄가 네가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엇에 관한 메시지입니까? 바로 죄사함에 관한 메시지예요. 이게 다 때리고 나서 하는 말이 있죠. 혼내고 나서 하는 말이 있죠. 다시는 하지 마. 다시는 하지 마. 이렇게 해야죠. 그 앞에 되는 건 다 용서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어요. 이 사람을 찾아가서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여러분, 병이 걸리면요, 병이 걸리거나 혹은 안 좋은 일이 막 생기면요,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아,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죄가 있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혹시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졌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전에 서울 이사 간 우리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 가정에 있어요.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는데, 그 집사님의 둘째 딸이 우리 교회 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둘째 딸이 대장암 3기, 그 당시에 23? 23? 그 정도 됐는데 대장암 3기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교회에 이 설립 예배 드릴 때 그때 그날에 수술했어요. 그 날짜에. 그래서 저는 설립 예배 드리고 그 친구 만나러 세브란스 병원에,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그 수술 끝나고 그 친구 보려고 그렇게 찾아갔었어요.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수요예배 때 그 집사님이 엄마 집사님 예배 드리러 가고 싶은데 차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시러 갔어요. 오는데 막 뒤에서 우울한 거죠. 막 우셔요.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인 거라고요. 목사님, 제가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정말 우리 딸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요, 누구든지 다 그런 걸 경험. 그래서요, 만약에 죄를 짓잖아요. 아니, 몸이 아프잖아요. 혹은 또 안 좋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무슨 죄를 져서라는 생각을 가져요. 죄책감을 가져요. 그런데 제가 그 집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아니에요. 집사님,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니까 어떤 안진뱅이,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소경으로 태어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 그리고 침을 발라서 진흙을 가지고 눈을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리고 그 사람이 눈을 떠요. 제가 그 얘기를 해주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집사님 가정에요, 그 자매가 그 병 걸리기 전에는요, 어렸을 때는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청년이 돼가지고는 교회를 잘 안 다녔어요. 하나님 안 계신 줄 알고. 그런데 그 병 걸리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됐어요. 지금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또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요, 그 도서관학과 나왔거든요. 도서관 그 문화정보학과. 근데 이 서울시에 그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 있어요. 근데 관리하는 그 도서관에서 사람 한 명 뽑는 거예요. 한 명 뽑는데 100몇 명이 거기 지원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첫 열매라고 첫 월급 받아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와달라고.
갔더니 이제 몸도 건강해지고 또 거기에 취직됐어요. 그리고 이제 완전 공무원, 요즘 잘 나가는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그 처절매라고 그 헌금을 우리 교회에 헌금했어요. 여러분, 보통 이 죄라고 하는 것을요 사람들이 다 짊어지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그 죄를 사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죄를 용서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요, 내 영혼이 치료되고 내 영혼을 깨끗하게 되는 날이 어떤 날인가? 바로 주일날이에요. 근데 이 주일, 이렇게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이 날에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거를요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 병을 짊어지고 계속해서 살아갔어요. 정말 38년 된 병자들이 계속 나오는 거야. 주일은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우리 영혼을 치료하고 살리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할렐루야.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유대인들이요 이 사람이 이제 나가면서 나를 고친 사람이 예수다 라고 하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을 박해, 예수님을 핍박해. 그러니까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요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안식일에 쉬시는 줄 알아. 하나님께서 딱 안식일에 딱 쉬시면서 딱 발짝 뛰고 찬송해봐. 그래 나 왔네. 그래 알았어 이렇게 아무 일도 안 하신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제일 많이 일하시는 날이 어떤 날일까? 안식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아니에요. 그게 그 목적이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우리 학생한테 얘기했어요. 주일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일을요 복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일날 어떻게 하시나?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안식이래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하시나? 어떤 일을 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은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사람을 구원하고 죄를 용서하고 영혼을 치료하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추석이 되면 이 고향에 곧 있으면 내려가겠죠. 내려가면 저희도 이제 우리 처갓집에 가면 저희 부모님 다 돌아가셔서 처갓집에 가면 이제 우리 아내를 이제 우리 장모님이 영접을 하죠. 어떻게 보면 영접을. 정말 제가 영접. 왜냐면 먹을 거 다 준비해놓고. 그 영접. 한 번은 요즘은 좀 힘이 없으셔서 그런 말씀 안 하시는데 예전에는 딱 갔더니 설거지 못하게 설거지가. 너 니네 집 가서 해라. 우리 집에 왔으니까 내가 할게. 네. 그럼 왜 그럴까? 자기 딸이요 얼굴 보러 왔어요. 얼굴 보러. 먹을 거 얼마나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만들어서 놓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올라갈 때요 그냥 한 번에 바리바리 싸가지고 또 제가 그때가 집에 올라가서 그날 저녁을 해먹을 것까지 다 냄비에다 싸가지고 그렇게 다 올려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매주 내려가라고 하고 싶어요. 사고만 아니면. 왜 갈수록 갈 때마다 뭔가 이렇게 하여간에 이게 뭐 얻어가지고 와요. 사람도요 자기를 만나러 오면요 그냥 안 돌려보내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요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낼까요? 주님이 일하셔요. 예수님이 일하셔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축복하시고요 우리를요 복 주시는 날이 되어지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라요. 그래서요 안식일을 만든 이유가, 주일을 만든 이유가요 주님 때문에 만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를 복된 날이 되도록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이요, 주일날 교회 안 가려고 그래요. 바보예요, 바보. 오케이. 네가 안 온대요. 바보. 속으로 바보 되겠어, 바보.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복을 내리시는. 여러분, 주일만, 제가 볼 때요, 주일만 잘 지켜도요, 하나님 복 주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제1의 민족을 만듭니까? 그들이 뭘 합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행동하는 거 보면 굉장히 얄밉습니다. 왜냐면요, 막 팔레스타인 막 공격하고요, 막 이방 사람들을 막 개취급하고요, 아무것도 없는 그렇게 해서. 근데요, 그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뭘 합니까? 안식일을 지켜. 그러니까 제일 뛰어난 민족이 되어지게. 여러분, 하나님이요, 왜 주일을 지키라고 할까요?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 주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송 불러보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없어? 거기 있어.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안 챙겼다. 자, 세상 흔들리고 하셨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손을 가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일이 축복인 줄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주일에 하나님의 치료하심 있는 줄 알고 정말 주님의 축복을 수고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일을 지키게 하시고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흩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지키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을 다 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찬송가 314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또 여러 기도 제목 담았사오니 기도 제목들을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각 가정에 머물게 하셔서 늘 있어야 할 것으로 공급하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청구해 주시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특히 개척교회, 저희 개척교회는 저희 교회는 괜찮은데 개척교회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예배드리는데 한 명 나오면 그런데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당분간 계속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딱 한 번만 드려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예배 드리고요. 왜냐하면 모이는 그거를 좀 줄이려고 해요. 100명이 지금 넘어가고 계속 그래서 모이는 것 자체를 최대한 줄여서 감염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조성하지 않으려고 저희 교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시고 우선 다음 주까지는 다른 예배가 없습니다. 또 교회에서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다 드린 다음에 편집해서 바로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편집해가지고 말씀 부분만 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듣고 싶으면 클릭해서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잘 일어나셔서 전서 635장 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없는 교통교주의 위로 충만하시니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닫고 또 나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앞에 예배하며 주를 지키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우리 부르심께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거기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부르심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